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징계와 시험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현상으로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 이것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개념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서 이제 너희만 알았나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나니 택했나니 라는 말씀이나 뜻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 너희만 알았나니, 죄진 자에 대한 처벌, 너희만 알았나니, 요 대상을 놓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둘째,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드렸고, 셋째, 하나님은 누구의 죄를 묻는다고 하시느냐라는 것에 답을 드렸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한정지어 처벌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어저께 일부 말씀드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잠언 24장 1절과 19절 내용인데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을 정말로 부러워하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잘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위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질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합니다. 근데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냐, 나는 오늘도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본질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형통한 관계를 부러워합니다.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지가 나의 영적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오늘도 맺고 있느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러움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통입니다. 근데 세상 것 가지고 형통함을 얘기한다? 그럼 내 영적 정체성의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일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족할 줄 아는 삶을 얘기할 때는 육신의 삶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땅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출애굽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위해 택함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더욱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오늘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 한 방편이 택하신 자 중 죄 지은 자에 대한 징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라는 말을 죄 지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 또는 법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죄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양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 양심, 악한 양심, 선과 악을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선을 택하게 하는 이 본질적 내 양심,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내 기준, 이것이 성장하면서 이 사회적 가치, 도덕과 윤리, 또 문화적인 요소, 또 내 마음속에 마치 원형적으로 잡고 있는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몸과 선과 악, 이런 분별, 지금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없이 내 스스로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죄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자기의 의를 먹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그 자기의 의를 먹기 위해서, 또 이 자기의가 왜 이렇게 먹음직한지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탐스러운 신앙, 먹음직한 신앙,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신앙, 이게 자기의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죄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는 겁니다. 이 지은 죄로 인하여 구원을 못하는 것, 여기서 이 행위의 죄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자기의 의를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비춤이란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9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지금 이 광명에 이르게 한다. 이건 빛비춤을 말하겠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내 마음의 땅에 빛이 비추어서 내 존재가 어떻다. 내가 죄에 지배받고 있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함의 저주를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 하나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것, 스스로가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이 죄를 절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 자기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여기서 떠나서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광명, 빛빛 주임.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의 적 욕구, 탐심과 정욕의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삶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죄의 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니까 네 삶에서 이걸 확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그 은총을 믿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심판을 기다리게 된 영적 정체성이 변화된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 평범한 우리 일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징계받는 것, 죄진자에 대한 처벌, 이 죄가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 인간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원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너희만 알았나니. 나만 아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심판날에 거룩하고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나를 지금 풀무불에서 불순물 없는 존재로 만들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죄의 집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은 자고 믿는 자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찬송입니다. 내 존재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상모야, 내가 너만 알았나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알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안 자들만 모인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이 뜻의 비밀을 지금 서로가 만나서 상담하며 크리에이티브 카운셀링, 오늘 내 마음에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 크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죄의 몸인 옛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아는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을 줄 수밖에 없는 아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낀 아픔을 주님의 고통으로 느끼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